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한 구절인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승리하는 교회 6장은 악한 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해기 목사님은 연속적으로 보게 된 새 환상을 중심으로 이 주제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수요일 동안에 우리 첫 번째 또 두 번째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이 주제를 저희가 묵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을 가지고 악한 영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 묵상해 보겠습니다. 6장의 이 주제에 관해서 오늘 내용이 아마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 3장 8절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사실 길지 않은 절인데요. 이 한 절 말씀 속에 마귀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악한 영의 존재가 우리 믿음 생활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성경이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말할 리가 없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승리하는 책에 마음을 열고 배울 수 있는 만큼 배워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환상 속에서, 세 번째 환상입니다. 환상 속에서 예수님과 해긴 목사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신 하나가 두 분 사이에 뛰어들었습니다. 이 귀신은 원숭이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얼굴은 사람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과 해긴 목사님 사이에 끼어든 이 귀신은 그 자리에서 껑충 뛰었는데 껑충 뛸 때마다 검은 구름 같은 연기들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귀신이 제자리에서 껑충 뛰면서 손과 발을 흔들고 아주 높은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야키 디 약약, 야코 디 약약.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악한 영이 중간에 몸을 흔들어대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연기 같은 구름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이때 해긴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저 귀신의 방해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없는 것을 왜 모르실까?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왜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하실까? 아니, 저 귀신을 보고 그만해라, 이렇게 명령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해긴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냥 자기 손가락으로 이 귀신을 가리키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너에게 중지하고 그만둘 것을 명령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해긴 목사님이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그냥 답답해서 본인이 그냥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해긴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 말이 끝나자마자 이 작은 귀신이 바로 매맞은 강아지처럼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가 이 악한 영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나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자, 그런데 핵임 목사님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할 수 있었지만 네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니 주님이 이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면 주님이 할 수 없는 일도 있는가?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주님이 악한 영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자, 이게 용납이 잘 안 됐습니다. 설득이 안 됐어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죠.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거죠? 자, 그런데 주님이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만일 내가 이 악한 영에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자, 핵임 목사님은 주님의 이 대답을 도저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해서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우리 주님도 3번 반복해서 똑같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주님께 이렇게 요구하는데요. 자, 주님이 하신 이야기가 제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까지 배운 말씀과 신학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자, 만약 주님이 맞으시다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받겠습니다. 자, 이러한 질문을 받고 주님이 핵임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나 하나님 아버지께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시간의 낭비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마귀를 사슬에 묶어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둘 때까지 우리가 마귀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을 이미 다 했다. 그때까지 천국에서는 마귀에 대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신학의 서신서에서 마귀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였다면 그것은 항상 믿는 너희들에게 그들이 마귀에 대하여 무엇을 하라고 하였다. 나는 너에게 믿는 자들이 마귀에 대하여 권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4개의 구절을 주겠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핵임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성경의 말씀으로 나한테 설득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주님께서 4개의 구절을 들어서 핵임 목사님께 설명을 하고 있는 이 4개의 구절을 제가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셨던 첫 번째 구절은 뭐냐 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18절만 읽으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해 주셔야 하는 거지. 왜냐하면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께 주셨으니까. 자, 그런데 이어지는 19절과 2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자, 19절이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자, 예수님이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시냐면 너희는 가서. 누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받은 모든 권세를 제자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자신이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는 제자들이 자신들이 받은 그 권능을 가지고 열방을 제자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부탁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믿는 제자들에게 다 주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 17절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자,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러한 권능이 없으면 어떻게 마귀를 쫓아내겠습니까? 권세를 주지 않고 마귀를 쫓아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자, 이 권세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이 땅에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악한 영들로 하여금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히고 이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미혹되어서 이렇게 대적하도록 이런 일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은 왜 악한 영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주지 않으실까? 자,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거든요. 자, 근데 우리 주님의 포인트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미 권능을 주었다. 그러므로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해야 되는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너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다. 자, 그런데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마귀에 대해서 뭔가 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마귀는 너희들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자, 이게 마가복음 이 16장 15절 17절을 가지고 주님이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증거입니다. 믿는 자가 마귀에 대해서 권세가 있다는 성경의 증거는 무엇인가? 자,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 주어는 누구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주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당신의 목사를 불러서 마귀를 대적하게 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마귀를 대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만일 믿는 자에게 마귀에 대한 권세가 없다면 결코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여기에서 피하다라는 단어는 두려움에 쌓여서 도망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명령의 인과 관계를 한번 따져보십시오. 마귀는 우리가 대적할 때에 우리를 피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옆에 따라다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지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내가 뭐가 있다고 악한 영들이 나를 두려워하겠어? 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이건 무지예요. 무식한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을 때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우리의 삶에 시험과 혼란과 질병과 유혹을 줄 때가 많습니다. 악한 영이 주는 어려움들은 여러분 자신이 대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악한 영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설명하신 세 번째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자, 여기 그 마귀를 이야기하면서 그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적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입니까? 적, 반대편, 원수,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자, 그죠? 근데 누가 우리의 대적이라고요?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어떤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존재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존재들과 항상 싸울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이미 패배한 자예요. 악한 영은 분명히 실제하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패배되었습니다. 자, 그럼 왜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걸어 다니는 걸까요?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불신자를 삼키려고 찾으러 다닐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 이미 자기 편이기 때문입니다. 잡아먹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쫓아다니는 찾는 대상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허락만 하면 사단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타조같이 땅에 머리 박고 그들이 사라져 주기만을 소망하며 그냥 기다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여러분을 삼키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의 검과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대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습니까? 불신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자, 만일 불가능한 일이었다면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제가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형제를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바울 형제가 헌금과 손수건에 안수를 하면 질병도 치유되고 악한 영이 떠나간다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에게 편지를 한번 해보십시오. 손수건 하나 보내달라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를 대적하라. 악한 영을 대적하라. 대적하라. 너희가 그를 대적하라. 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의 주어도 누구입니까? 너희입니다.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마귀를 대신 처리해 줄 때를 기다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네가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너에게 권세가 주어졌다. 네가 해라.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여러분을 피하여 도망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핵임 목사님 사이에 악한 영이 그 대화를 방해했을 때에 핵임 목사님이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그 악한 영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핵임 목사님 사이에서 두 분의 대화를 방해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 아니 말씀은 아는데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실제 여러분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법적 권세가 있는지를 모를 것이고, 또한 악한 영을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영에게 속고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구절입니다. 믿는 자에게 악한 영에 대해 권세가 있다는 주님이 주신 네 번째 증거 구절은 에베소서 4장 27절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틈을 주고 안 주고는 누가 해야 되는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되는 일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틈을 줄 거냐 주지 않을 것이냐, 이것은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마귀들에게 틈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그들 위에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어떤 권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무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 이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영에 대해서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에 귀를 닫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마귀가 좋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귀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살아가기를 제일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믿지 않아요. 그리고 써먹지 않습니다. 이게 마귀가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합법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악한 영은 결코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여러분을 공격하는,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영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지로 합법적으로 내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내가 허락할 때 악한 영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네 구절 외에 한두 구절 더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한두 구절도 마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니라. 자, 여러분, 누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를 주장할 권세가 있다, 그 사람이 더 세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죄가 나를 주장한다면 죄는 나에 대해서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로마서 6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가 너희를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죄는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자, 죄는 사탄과 동의어로 쓰일 때가 많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할 권세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단이 우리를 주장할 권세가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주장할 권세가 없습니다.
왜 사단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까?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나를 주장할 수 있지만 주인이 아닌 사단은 나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나를 주장할 수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이 허락하면. 하지만 여러분이 허락하지 않는 한 죄와 사탄은 여러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이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여러분, 이 짧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위치는 뭐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이 구절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자, 그런데 그들을 이기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입니까? 믿는 자들이 누구를 이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곧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마귀를 대적할 때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을 확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가 이겼어. 우린 이미 승리한 자야. 이것을 확인하는 삶은 언제 가능해요? 마귀를 대적해야 그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싸워봐야 내 안에 권세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폭탄을 터뜨려 봐야 폭탄이 얼마나 센 강도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주의 있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천국 갈 때에 악한 영과 귀신들을 이길 것이다. 자, 성경은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과거형이에요. 사단을 이긴 것은 다 과거형, 과거에 끝난 일입니다. 지금은 내가 대적할 때 이미 승리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끝에 4절 뒷부분을 보면은 우리 그 승리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다. 자, 우리 예수님은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악한 무리들을 십자가에서 무력화시켰어요. 세상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이겼다고 그냥 잔치를 했을 거예요. 분명히 잔치가 며칠 갔습니까? 3일 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자기들이 이겼다고 파티하는 여러분 그 3일 후에 십자가로 그들을 완벽하게 제압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긴 것입니다.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는 성경의 모든 표현은 다 과거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이겼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셔요? 사단을 이기신 분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파악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치와 능력은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포인트를 미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게서 나오냐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에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단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그 능력을 행사한다면 악한 영이 여러분을 마음대로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사단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면 사단은 마음껏 여러분을 속이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여러분을 가지고 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무거운 짐과 이 땅의 수고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죄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은 완벽한 거짓이었고 완벽한 속임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대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넘어졌고 이 땅에 이 끔찍스러운 죄가 들어왔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우리 또한 속을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또 속아서 계속해서 사단의 종노릇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탄을 이미 무력화시키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받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귀를 피하지 마십시오. 대적하십시오. 여러분이 대적하면 여러분을 피하여 도망갈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합법적으로 열지 않으면 사단은 절대 여러분을 건들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믿으면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합법적인 위치와 권세를 믿고 그 믿음을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